안녕하세요. 정호성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의 공감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분화라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사람에게는 독립성과 연합성이 있는데 자기 분화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화가 잘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감정과 이성을 잘 구별하여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경향이 클 경우 자기 분화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즉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보자면 원가족으로부터 감정적인 정서적인 거리를 적당히 잘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잘 유지해서 대인관계를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적절하게 거리 조절을 하면서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자기 분화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자기 분화도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분화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은 자기 분화가 잘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부분에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로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면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땅, 자손을 주시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도착하여서 아내인 사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내 누이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내 누이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성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환경적인 자극이 오자마자 바로 반응하여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그 어떠한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자연스러운 성향이 이끄는 방향으로 그가 나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근이라는 환경적인 자극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면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 인도와 보호를 언약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자극 앞에 감정적인 판단이 앞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향이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닥쳐온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불안한 감정에 치우쳐서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결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반복되는 그런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듯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요. 이를 상담 심리의 측면에서 보면 가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가짜 자기를 내세운다면 또한 이것은 자기 분화도가 낮은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화라는 것은 자기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형성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본 구조가 대부분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성숙해서 아이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주면 이 아이는 건강한 자기, 건강한 셀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바로 진짜 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미성숙하다 보니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거나 방임을 하게 되면 아이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강한 경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의존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평가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를 바로 가짜 자기 또는 거짓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분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짜 자기가 강해지고 반대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짜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무쌍한 가짜 자기를 자주 내세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분화도가 아직은 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분화도가 낮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분화도가 바뀌고 있는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있다. 그 두 측면이 있는데 먼저 진짜 자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 이것을 진짜 자기라고 한다. 두 번째로 가짜 자기가 있는데 가짜 자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좌우되는 자기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가짜 자기를 자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붙드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진짜 자기를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연하게 진짜 자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